자, 21장을 우리가 앞부분만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머무는 시간을 적게 하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지도를 봐야 되는데 에베소가 대략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곳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거기가 고스 그리고 로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가서 요 세 곳을 이제 그 섬에 하나 섬이에요. 그것을 이제 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거든요. 베니게는 페니키아로서 그 페니키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으로 가는 배인데 이 배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파란 선이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니게를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가다가 이를 왼편에 두고 그랬으니까 이 구브로를 왼편에 두니까 이 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밑으로 해서 어디로 상륙을 했냐 하면은 그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 오래도록 이제 그 이방 나라이죠. 그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도와줬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데죠. 두로에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머물었는데 자,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건 앞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처자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제 성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같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제가 밀레도하고 두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지점을 설명을 한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했고 그러고서 이제 두로에 상륙해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있는데 거기서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지명이 두 곳이 있어요. 여기는 가이사랴하고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맞죠?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곳이 이 가이사랴이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 곳이 어디죠?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아래쪽인 거예요. 북쪽인데, 그곳에서는 그때 헤롯 왕이 이제 빌립이거든요. 그 자기 이름 빌립을 따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고, 그래서 두 왕의 이름을 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말이죠. 그런데 두 왕의, 어떤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죠. 세상에 두 왕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그리스도, 무슨 얘기? 하늘나라 왕이죠. 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세상의 왕들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한 것, 이제 이렇게 이름과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하고 다르게 항구인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전도자 빌립 집사가 거기에 있어요. 자, 빌립 집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서는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단 말이죠.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걸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올라와라. 그래서 그 수레에 같이 타가지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침례를 주고, 그러고서 침례를 주고서 빌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없어졌는데 그가 마침내 어디로 왔냐? 가이사랴 와서 거기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는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 빌립 집사는 딸이 넷이 있는데 다 결혼 안 하고, 그리고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자기네들 때에 온다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는 절대로 안 올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 때에 온다고 믿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살아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도 안 했고, 또 바울도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그때에 유대 선지자 아가보가 왔어요. 자, 이 아가보가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예, 11장 갑니다.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도우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이때 보내고 누구 데리고 왔어요? 마가 데리고 온 이야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은 그렇게 큰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은 묶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여기서 아가보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를 묶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당연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울면서 만류한 거예요. 예? 그 바울 사도가 아직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 고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리니까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언은 결박당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나는 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죽기를 결심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말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가이사랴의 제자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있는 제자죠. 그들 제자 몇 명하고 구브로의 오랜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오랜 제자라고 했어요. 자, 구브로가 언제 전도했던 곳이죠?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이죠. 또 바나바와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클릭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브로의 오랜 제자면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인데 그가 지금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손을 데리고 갔는데, 왜?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나손의 집에 이제 거처하려고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오랜 제자라는 말을 통해서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바울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말하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자,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사도들, 야고보와 이제 거기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간곡히 권면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율법에 열심을 가진 교인이 수만 명이다. 자, 그럼 그 유대 교회 안에 율법에 열심이 아닌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다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율법은 절대로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하지 말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말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회당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악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라, 이게 근거 없는 말은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배반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하지 말라, 왜? 이젠 침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대 관습 뭐 이런 게 정한 거 부정한 거 뭐 이런 거 따지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의도를, 거기다 그 바울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이야기를 갖다가 내 의도대로 꽈서 전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가장 교활한 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내 생각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까다롭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거는 해치려고 한 말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틀림없이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의 말을 좀 권하는 대로 좀 들어라. 바울이 머리를 깎았죠. 왜 머리 깎았어요? 소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 중에도 소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함께 결례, 정결 의식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원이 아마 기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바울이랑 같이. 그래서 기간이 다 됐으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고 또 머리를 깎고, 그런데 이런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바울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서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이제 당신에 대해서 거부의 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독여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걸 권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서 4가지 얘기했죠. 뭐죠? 예, 우상의 제물, 또 피, 목매 죽인 것, 음행. 요 4가지를 그것을 피할 것을 결호했고 편지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으로 그걸 편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서원한 4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그 각 사람을 위해서 이제 다 제사를 드리죠. 자, 제사 드리는 거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방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받은 무교전병,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려는 회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소원 끝나면은 드리는 예물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근데 그 비용을 바울이 내고 이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이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려고 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되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이 찼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정결 기한이 찼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그리고선 이 사람은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그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근거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밖이죠. 성전 밖에서 그 헬라인이랑 같이, 이방인이랑 같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온 성이 소동하고 이제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가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성이 소란하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서 이제 바울을 구원해내 가지고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뭐 무슨 소동인지 알려고 했지만 하도 떠들어대니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게서 격리시켜 가지고
바울을 데리고서 이제 영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내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1차 변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부터 5차까지 계속 하는데, 1차 변명 백성에게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헬라 말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헬라 말 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지식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그럼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키고 뭐 4,000명과 광야로 가던 그 애굽인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러면서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층대 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백성에게 손치사해서 조용히 하게 했더니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에게 말하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1차 변명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